또 생물들, 보자들이 보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아멘 하며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참이, 그래서 이 일곱인을 하나씩 떼는 것이 바로 6절부터 나오는 그 7년 환란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은 사탄에게는 어떻게 해요? 심판이 나가는 거죠. 적그리스도에는 심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보면 일곱이니까 7가지 사건이 나오겠죠. 첫 번째 이는 뭐냐면은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더라.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어요? 적그리스도겠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기려고 합니다. 이 여기 나타난 것과 아주 대조돼서 나타내는 게 바로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세요. 19장 11절을 보세요. 거기 예수님의 백마를 타고 온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지상 내림할 때의 모습인데 이게 예수님의,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라. 19장 11절입니다. 또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도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였더라.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기 6장 2절을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지 않고 6장 2절을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서들이 수십 권이 나와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언서들은 좀 이렇게 골라가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조용희 목사님 예언서 참 그 강해서가 아주 그냥 잘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인을 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붉은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아. 그러니까 막 죽이게 하고 큰 칼이 일어난다. 자, 죽이게 하고 큰 칼이 일어나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쟁이다. 전쟁. 그래서 아마 이게 그 7년 할 때 이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뛸 때 뭐가 나타났냐면은 검은 말. 검은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검은 말이 나타나기를 저울을 가졌다. 저울을 가졌다는 걸 보니까 뭔가 좀 경제적인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6절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한 석대. 즉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일한 품값 싹시 밀 한 대밖에 못 사 먹는다는 거예요. 즉 경제 인프레가 일어나. 경제 공황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전쟁 후에 당연히 이런 게 일어나겠죠. 세계 공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부자들은 타격 안 받아요. 부자들은. 왜냐? 거기 보니까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돈 많으니까 아직은 그래요.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청황색. 이 청황색이라는 게 좀 그 시체 같은 색깔이거든요. 보기 싫은 색깔인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사망을 말해요. 음부. 그래갖고 그 탄자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에 따르라. 그냥 뭐 완전 죽음의 행진이 벌어지는 거예요. 완전 죽음. 이 세계가 완전 죽음. 얼만큼 죽냐면은 땅에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칼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4분의 1이 완전히 그냥 뭐 죽음바다 내는 죽음바다. 세계 인류의 4분의 1이 수억의 인구들이 죽는 거예요. 수십억의 인구들이. 기근, 흉년과 검, 전쟁과 사망과 막 질병과 기근과 이런 또 땅의 짐승의 핍박들 이런 것들 통해서 죽음이 임하나요? 여러분 절대로요 진지하게 사세요. 휴거되지 못하고 7년 안에 들어갔다가는
순교하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해요. 순교도 쉬운 줄 아세요? 쉬운 게 아니라고. 결단코. 그 다음에 5번째, 인을 뛸 때 하나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 부르요. 5번째 뗄 때는 바로 그 예수를 끝까지 믿다가 죽은 이러한 사람들이 순교의 피감을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우리의 신원을 신원하여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각각 저희에게 흰두루 말을 주시며 알아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지금 뭐냐면 이 환란 7년 환란 때 그 이삭 죽기 구원으로 겨우 떨어진 이삭이나 죽는 구원으로 겨우겨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이제 뜨뜻미진하게 믿거나 또 축쟁이 같은 신앙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공중제림하시고 휴거된 성도들이 휴거된 모습을 보고 나서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야, 이제는 제대로 믿어야지 하면서 열심으로 믿는 사람이 생길 거랍니다. 그들이 이제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이 지금 빨리 지금 완전히 멸해 주기를 바라는데 좀 기다리라, 좀 쉬어라. 아직은 몇몇 터는 더 구원할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삭 죽기 구원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죽임을 받아 순교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 은혜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이 구원의 따내냅니다. 이 구원의 나라 복음을 하루속히 전파해서 특별히 내 가정만큼, 특별히 내 친척만큼은 절대로 구원시켜서 데려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인을 뛸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천재지번이 일어나요. 천재지번이.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이 무화같이 나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완전히 막 지구 전체가 막 흔들렸습니다. 이러니까 수없이 막 죽임을 당하고 섬과 선이 제자리에서 옮긴다. 막 섬이 이쪽 섬이 없어지고 저쪽 섬이 절로 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그때 막 사람들이 불과 산 바위 속에 막 숨어서 도망다니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고 6번째니까 썼죠. 근데 이 6번째 인을 띄고 나서 그때부터가 7째 인을 띄는 사건이 바로 후 3년 반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7째 인을 띄는 순간에 7 나팔이 부러져요. 7 나팔. 그래서 또다시 7 인보다 더 심한 7 나팔의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거듭거듭 점점점 더 큰 심판이. 그러니까 7째 인 때가 후 3년 반이면서 곧 7 나팔의 심판의 시작입니다. 바울 선서 가이드 83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아래에 그 세계 최후의 두 전쟁할 때 7인, 7 나팔 7대서 써있죠? 그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7장 보세요.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하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임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임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즉 뭐냐면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면 이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14만 4천 명을 머리에 인을 쳐가지고 이 7년 환란 속에서 마지막 복음 증거자로 사용한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7년 환란 들어가서야 비로소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단들은 싹 바꿔가지고 자기 교회, 자기 그 재단에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 14만 4천 명이 차면은 이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고 있죠.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유대인들, 그걸 아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50만인데 그러면 말도 안 되지.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5절에 설명 나오죠. 보세요. 유다 지파중 인만을 아주 오해할까봐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루벤 지파에서 몇 명 이러면서 구체화시켰습니다. 9절에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아까 저기 제가 잘못했어요. 일곱째 인을 띄면서 칠곱 나팔을 부는데 거기서 네 번째 나팔까지 불고 다섯 번째 나팔 때부터가 후 3년반이에요. 정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그 예수 앞에 서 있죠. 보좌 앞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4절에 보세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7장은 하나의 하늘의 장면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새로운 힘을 부여줘야 주고, 자, 8장 1절에 나오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반시 동안은 고요하다. 이것은 마치 폭풍우가 불어오기 전에 폭풍 전야해가처럼 조용하죠. 그때는 그때처럼 고요한 적이 없죠. 그러나 잠시 지나면 폭풍이 몰려오죠. 마치 그러한 모습입니다. 폭풍 전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곱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하죠. 자, 그럴 때 제단에서 금 항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아서 이는 모든 성도들 기도되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는 거죠. 이러한 심판이.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을 해보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때 어떤 심판이 일어납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얼마나 죽습니까? 땅이 3분의 1이 다 타들어 버려요. 수목도 3분의 1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풀도 다 타져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땅의 3분의 1이 완전히 그냥 심판을 받아버려가지고 먹을 거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진다. 아마 이런 걸 많은 사람이 수소폭탄, 바다에 떨어지면 그냥 수소폭탄이라고 그냥 완전히 휩쓸거든요. 수소폭탄 몇 개만 떨어지면 이 지구는 완전 멸망해요. 여기 보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버려요. 완전히 바다에. 바다 생물 3분의 1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바다에 떠다니는 그런 배들의 3분의 1 다 완전히 파괴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세 번째 나팔이 보니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립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쑥이라, 즉 쓴물이다. 이게 어떤 만약 지금 전쟁의 무기로 본다면은 화학탄에 속할 수도 있는 거예요. 화학탄, 화학무기 있죠. 화학무기. 세균을 퍼뜨리고 화학전을 베푸는 그런 것들, 오염시키고 광들을 오염시키고 이런 것들. 또는 어떤 사람은 먼 우주에서 유성 같은 것이 떨어지는데 그 유성에 오염시키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가지고 지구를 완전히 오염시키지 않는가,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하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의 들의 3분의 1이 다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막 달과 별이 막 흔들리더니 막 어두워져. 3분의 1 그래갖고 지구가 어떻게 돼? 지구가 깜깜함이 임하고 3분의 1이 어두워졌으니 얼마나 지구에 추위가 다가오겠어요. 막 그냥 추위가 다가오고 뭐 밤에도 뭐 그리고 낮도 그러고 완전히 멸망의 동안이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바로 다섯 번째 나팔이라고 않고서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하는 말이 화가 있도다 그러면서 그러죠. 예. 잠깐 쉬고서는 이제는 이제 이거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섯째 나팔을 부는 것이 바로 후 3년 반에 있는 그 첫 번째 심판.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저는 이 무저갱은 어떠한 곳이냐면 악한 천사를 가둬놓는 곳이죠. 그 가둬놓는 곳인데 그거를 열쇠를 열어가지고 무저갱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가둬놨던 악령들을 풀어놓은 거예요. 풀어놓으니까 보세요. 그 구멍에서 연기 같은 것이 쫙 올라나왔어요. 귀신들이 나와가지고는 해와 공기와 그 구멍에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온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서 나오면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자들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은 자들만 해하리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정갈의 사람을 쏠 때의 괴롭.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히 고통을 당한 거예요. 이건 뭐 죽지도 못하고 완전히 온 몸이 그냥 괴로움 속에 완전히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휘몰아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악한 영들이 무정에 갇혔던 사람들이 갇혔던 이 귀신들이 나와서 괴롭히니 인간을 오지게 겠어요.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를 피하리라. 죽지도 못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참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 12절에 보세요. 첫자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라. 그러니까 아까 봤어요. 5번째 나팔을 부은 것을 여기 첫 번째 화가 지나갔다는 말을 썼죠. 그죠? 그 다음 아직 2개 남았다. 그러니까 6번째, 7번째 나팔 남았다. 그러니까 이 5번째 나팔 때부터가 후 3년 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거늘 나팔관이 6천장의 노래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니까 유브라데에 결박해놓은 이제는 더 악랄한 영 네 개의 큰 영을 놓아줬습니다. 놓아줬던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은 각 나라들 만국을 미혹했습니다. 미혹해갖고 전쟁을 불러일으키는데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냐면은 그 마병에서 2만 곱하기 만하면 억아요. 2억의 군사들의 수들. 그 다음에 그냥 만국이 완전히 다 미혹돼 갖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어떤 그런 반짝반짝하니까 불꽃 같은 그런 갑옷 같은 게 있고 또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머리 같아서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라. 그러니까 지금 소식이 그 당시에 전차라는 것을 이렇게 환사로 보여줬다면 보여줬겠어요? 그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 미사일 같은 거 있죠, 막 미사일 막 이렇게 콱 갖고 팡 하고 딱 나오고 막 불이 나오고 막 이런 거 사실 뭐 연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아마 이때 요한이 그런 걸 봤나 봐요. 그런 걸. 이 세상은 제에 나오는 불과 영과 유한은 이나이요. 그러니까 이 3차 대전 마지막 전쟁이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 만방에서
그냥 전쟁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쫙 몰려 들어와서 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종으로 행하는 일을 해겠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마귀와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이런 우상에게 절하고 또 점술과 돌지를 해겠지 아니한다 해서 그래도 해겠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보니 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 위에 있고 얼굴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또 그 손에 펴는 작은 책을 들고 구름 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일칠 때 일곱 우레가 바란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뭐가 나타납니까? 일곱 우레가 나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일곱 우레가 바랍니다. 그러면서 일곱 우레가 바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니 일곱째 나팔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리라.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을 불 때는 바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요죠. 그래서 11장에 보세요.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에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방인 밖에 있는 것은 하지 마라 이거죠. 3절에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내가 나의 두 중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360일을 예언하시 3년 반 동안 2명의 증인을 준다. 즉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그 당시 그때 적그리스도가 대적하여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해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근데 이 누구예요? 문선명이는 자기가 뭐 감람나무다 어쩌다 막 그러죠? 웃기지도 않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가 지금 뭐 7년 한란 속에 있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이 세계가 말도 안 되죠. 이거는 7년 한란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2명의 큰 증인을 세워서 강한 역사로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도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기도 하기도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자기의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라.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즉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전쟁이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데 저희 시체가 큰 성에 있으니 이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예루살렘에서 이 두 증인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의 그 장소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모습을 구절에 보니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책을 사흘 반을 묵도한다.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텔레비가 돼갖고 한번 우주중계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곳에나 다 볼 수 있죠.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증인이 죽었는데 사흘 반 동안 묵도하고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이 아주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막 기분 좋아할 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가지고는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승천할 때 그 예루살렘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죽은 그 예루살렘 성의 7,000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하여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영광을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둘째 하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라. 그러면서 아까 그 일곱 인을 띠는 요런 거는 아까 지금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일어났던 것 중에 중간중간 얘기를 이렇게 중간중간 끄집어내서 한 사건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그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다음 일곱 대접 이런 역사로 나옵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와서 가로되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로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곧 지상들이 마칠 것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옆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장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것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의 또 다른 이적이,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해를 입은 여자란 것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한 아기를 배워서 해산하겠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또 다른 쪽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거늘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에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을 썼는데 그 꼬리가 하늘을 베어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습니다. 용이 사탄이 그런 천사,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을 말하냐면은 헤롯 왕이 예수님 죽이려고 베들레헴 있는 그 2살 아들 2살 이하의 아들들을 다 죽였죠. 그런 사건들을 얘기해주고 있고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이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싸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탄과 미카엘의 싸움이. 그래서 그 막는 자가 있어서 아직 적그리스도가 활동하지 못한다고, 완전 나타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누구냐?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긴다. 하나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했습니다. 이 내어 쫓긴 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13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거나 유대인을 핍박합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사건이냐면요, 공중에서 지금 사탄하고 미카엘이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군부장과 미카엘이 싸워갖고 결국은 이 사탄이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쫓겨나요. 땅으로 쫓겨나고, 이 땅으로 아까 옛날에는 공중권세 잡았죠. 공중권세조차도 이제는 쫓겨나가지고 땅으로 내려옵니다. 땅으로 내려갈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적그리스도가 그 살해를 당했어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사탄이 땅에 와서 누구에게 들어갔냐면은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영을 받고 나서는 적그리스도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걸 보고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옆에서 한술 더 떠갖고 옆에서 어떻게 해요? 보라! 예? 살아났다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갖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베풀어가지고는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렇게 사탄,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탄,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렇게 이 악의 세 가지 모습이 아주 그냥 강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이스라엘을 사탄이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이제 하늘의 권세로 안 되니까 어떻게 이제 내려와갖고는 땅에 있는 그런 그 권세 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화가 나니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계 만방에 있는 열국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막 쳐들어오는데 그때 바로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날 때 1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즉 이스라엘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긴 곳으로 날아가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 반때 두때 셋더라. 후 3년 반을 피할 수 있더라 이거죠. 피할 수 있더라. 그래서 그들은 물밀듯이 삼킬듯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13장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보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11절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 그대로 지금 여기 써 있어요. 그대로 써 있으니까 보시면 알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고 또 거짓 선지자가 그걸 가지고 막 우상을 세우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6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또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666 숫자는 뭐에 관련된 숫자냐면은 경제적인 숫자에 관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666의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한번 세어보라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라. 따져보면은 그게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수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사람. 즉 사람을 지칭하는 숫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666을 뭐라고 보냐면 컴퓨터에 사람의 입력하죠. 사람 그 카드를 만들죠. 입력 카드를 만들 때 6 해놓고 중간에 그 사람의 뭐 인적사항, 그 다음 6 해놓고 그 사람의 경제적인 사항, 6 해놓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입력할 때 쓰는 사람의 등록 그 숫자에 사용되는 사람의 수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라는 것을 많이 사용되는데, 컴퓨터라는 것을 우리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지로하면 99번 창구죠. 이 9자가 제가 전자공학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8421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진법, 10진법으로 9죠. 이걸 이진법으로 고치면은 1001이에요. 근데 컴퓨터에 들어갈 때는 역수로 들어가면 거꾸로 된 숫자로 들어가면 참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컴퓨터 처리 속도가. 그래갖고 그걸 거꾸로 바꾸면 0110이 되죠. 그거를 10진법으로 고치면은 6이 돼, 6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적그리스도가 컴퓨터로 세계의 경제를 휘어잡아서 그런 이 역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14장에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상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 이것은 특별한 14만 4천 명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곁에 가까이 쓴 그런 14만 4천 명을 얘기한 겁니다. 이건 뭐 유대인들도 아니고 그 14만 4천 명. 근데 이것이 그 천국에 들어간 숫자가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14만 4천 명이 그 중에서 일부를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것만 아시세요? 자,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죄를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부터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속해.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랬는가 아니면은 뭐 주의 종들이 어떤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둘째 천사가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것은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이죠. 예표.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 머리에 뿔이 여유라 이런 걸 보면 옛날에 로마 제국 판도에 10개 나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 5개는 철이요 5개는 일부는 흙이요 일부는 철이라면서 그 다니엘 그 서에 보면 그 우상의 환상의 바릴레이죠. 그래서 아마 그 중에서 한 5개 국가는 강력한 국가고 5개 국가는 좀 이렇게 미약한 국가들이 함께하고 10나라 국가가 하나 되어서 역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걸 말하는데, 그런데 지금 유럽에 지금 이렇게 유럽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죠. EEC라든가 경제적으로 이미 하나 됐고 정치적으로도 지금 군사적으로도 벌써 나토라고 해갖고 하나 됐는데, 근데 정치적으로는 아직 하나가 되지 않았죠. 아직은 일단 일부적인 것은 가속되는데 무언가 적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지도자 나타나서 하나 되게 될 때 나타나지 않겠느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큰 성이 바벨론이 뭐예요? 이제 무너졌다 하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며 하늘에서 금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래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으셨니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러면서 거둘께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추수 때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지고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을 밟으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뭐 그 심판으로 죽음의 피가 세상을 덮는다는 거죠.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5절에 보세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일곱 재앙, 이제 드디어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선이 열립니다. 자, 열리고서는 일곱 재앙 가진 일곱 천사가 그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일곱 대접, 그러니까 일곱 대접 심판이에요. 대접 심판. 이 대접 심판으로 부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것을 심판을 마치기까지는 아직은 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16절에 일곱 재앙, 일곱 대접이 심판 나오는데 2절에 보세요. 첫 번째 재앙은 악하고 독한 헌대가 독종들이 나타나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괴롭게 하죠. 짐승에 표받은 사람들에게 우상에 절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의 피가 되라. 바다에 바다가 그냥 피로 그냥 다 변하고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리는 역사를 합니다. 세 번째 대접 심판은 광과 물구름이 소돔에 다 피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심판에 8절에 보니까 네 번째 대접을 쏘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워요. 해가 사람을 막 뜨겁게 하고 막 태워버립니다. 그냥 태워버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다섯 번째는 짐승이 보좌에 쏟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있는 그 권세의 보좌에 막 쏟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멸망시켜버리고, 그 다음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르데에 했으니까 강물이 말라갖고는 동방에서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러니까 중국인이 저런 소련인이 저쪽에서 그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그 길을 열어놓은 거죠. 그래갖고 막 수없이 몰려들어오는데 13절에 보세요.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마귀의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임금들에게 가가지고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이나. 이것이 바로 그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때 오신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 왕들을 모으더라. 바로 이 마지막 아마겟돈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에 쏟아 놓으니까는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아예 멸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절하게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18절은 잠깐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적그리스도와 또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 그 로마 바벨론의 왕국이 왜 멸망받아야 되느냐. 18장 3절에는 음행이 있고 또 사치하고 또 치부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며,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19장에 보니까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계속 찬양합니다. 할렐루야가 나오고, 또 3절에 보니까 두 번째 가로되 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5절에 보니까 4절 뒷부분에 보니까 아멘 할렐루야, 또 6절에도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이렇게 찬양할까요? 지금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위하여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종말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바로 7년 동안 땅에서는 심판이 있지만은 공중에서는 공중 혼인잔치가 벌어졌던 겁니다. 그들의 복이 있도다. 왜냐? 이제는 7년 그 공중 혼인잔치가 다 마치고 이제는 땅에서 이제는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재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강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였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리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밝혔고 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러면서 하늘에 내려오면서 강림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강림하실 그런 것을 알고 유대로 쳐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19절에 보시면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니,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잡힌 두 인물이 뭐예요?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제일 먼저 산채로 유황의 불붙는 못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때 그 다음에 20장에 보세요. 드디어 천년왕국이 시작되죠.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열쇠를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아 즉 뱀을 잡으니 사탄을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아직 잡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무저갱에게 가둬놓기만 했죠. 그래서 이 무저갱에 갇히기만 했는데 사탄이 갇히니까는 이 땅에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없으니까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자, 그러니까 휴거는 어느 때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주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땅에 있던 사람들이 부활하죠. 근데 천년왕국 때는 지상왕림할 때는 그 7년 할 때 죽었던 자들이 있죠. 7년 할 때 죽었던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러나 가로에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면 즉 불신자들은 아직도 계속 음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장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왕노로 사는 겁니다. 근데 천년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잠깐 옥에서 놉니다. 왜냐? 그동안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런 백성들을 다시 한번 가리기 위해서, 알곡과 축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잠깐 사탄을 놓는데 그때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치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영을 던집니다. 이때 바로 마귀가 세 번째로 불과 영왕 못에 떨어지고 말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 불신자들은 언제 떨어지느냐? 바로 11장의 백보자 심판 때, 그때 불과 영왕보로 던져 들어가는 겁니다.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다 피하여 간데없다. 이제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백보자 심판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죽은 자들이 물온대손하고 다 보좌 앞에 섭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는데 생명책입니다. 앞에 있는 책들이란 것은 행위록이겠죠. 즉 불신자들이 죄를 범했던 그러한 죄들의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바다 가운데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또 사망과 음부에서 죽은 자를 내어준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불신자들이 있는 이런 음부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부활은 사망의 부활이죠. 결국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고 말아요.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워진다 그랬습니다.
21장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에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예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귀한 것이라는데 3절 뒷부분에 저희는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은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국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진실되고 참되니 기록하라.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 이제는 완전히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와 살인하는 자와 행음자와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여린 양의 아내로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내게 보이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또 벽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래. 그 성의 성곽은 12기소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써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주의 성도들이 들어가는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예비돼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성의 크기가 한쪽 길이만 벌써 12,000 스타디온이라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그러하니 큰 것을 보셨어요. 즉 약 한 1,500마일, 굉장히 그 긴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마일을 1.6km 시작하면은 1,500마일이니까 굉장히 길죠.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거기에는 그냥 12가지의 그런 남보석, 벽옥, 홍보석 등 이런 여러 가지 보석으로 완전히 돼 있고 또 이 문은 뭘로 만들어졌냐면 21절에 12문은 진주, 이 진주문으로 돼 있고 길은 아주 그냥 정금으로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곧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굳이 꼭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질 필요가 없냐? 예수님 자체가 이런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굳이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또 여린 양이 그 등불이 돼가지고는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성문들을 닫지 않으며 거기는 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제 새 예루살렘을 들면 알며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예수의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장에 또 저가 이러한 축복 가운데 또 더욱 생명수강가를 보이시면서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를 맺으며 달마다 그 실과를 맺으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제는 얼굴을 지금은 희미하게 보나 그대들은 얼굴을 맞대고 봅니다.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7절에 말하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9절에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10절에 내가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결단코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성경을 빠는 자는 배우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라. 예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윤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하는 자들마다 성 밖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내가 이 책을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강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단의 심판은 얼마나 큰 심판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단코 이단의 유혹에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말할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진실로 우리의 삶을, 주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견고한 신앙으로 승리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바울서서 가이드 마지막 84페이지를 잠깐만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84페이지 보면은 죽은 신자의 영은 평상시에는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면은 먼저 부활하고 그다음 살아있는 신자들이 휴거합니다. 그 다음에 공중 혼인잔치가 지나고 나서 지상재림할 때 7년 할 때 순교한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래서 부활한 성도들이 성년왕국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 수월, 구약엔 수월이라고 표현됐고 음부, 고통 중에서 기다리는 곳 음부로 죽은 불신자의 영은 들어가고 육체는 땅에 다 썩어 있었죠. 그리고서 이 불신자들이 계속 7년 한란으로 통과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죽고 심판당해서 계속해서 음부로 죽어가고, 그 다음 7년 천국왕국이 다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와 비로소 불신자들이 부활할 때 이 심판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불과 유황못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막 그냥 고통당하고 있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건 하나의 그냥 시작에 불과해. 시작에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면 이거는 어마한 거예요. 우리 그러므로 영원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영생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영생을 아주 값지게 여기시고 끝까지 지켜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위대하신 창조 역사를 이루셔 타락한 인생들, 하나님을 배반하여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죽어야 마땅한 인생들을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예수를 주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터 위에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이렇게 갖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땅에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또 세상의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기도로서 또 믿음으로서 말씀으로서 승리의 생활에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날 오실 때 가까운 이때 우리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도와주옵시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 오니 수많은 우리의 친척들, 가정들, 또 우리의 모든 이웃들, 이 나라의 민족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하나님 특별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옮겨서 은총의 자리로 옮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주님이 주신 그 은총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이시여 주님이 주신 시간과 그 물질과 그 사업장과 그 모든 터 위에서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부활의 육체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체로 변화시켜서 이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는 그 아름다운 생명수 강가에서 마음껏 우리 예수님과 찬양하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66권을 다 배웠는데 내일 졸업식 때 잘 출석하시고 오지 않았던 분들 연락해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